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잠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오순의 빛 그들은 궁창 은물의 소리로 주로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하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이 도답지나니 저 푸른 바다는 어쩌라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지하여 널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리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을 기뻐하며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 심령이 아프고 마음이 멍합니다. 코로나 전쟁으로 거리두기 2단계로 방역 조치가 강화되어서 3주간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며 나라의 교회들이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어야 합니까? 각자 생활 속에서 영과 진리로 영상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을 한결같이 찾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시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감격과 평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방역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침체된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산업 현장마다 활기를 되찾게 하여 주시고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공의로운 정치와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 되게 하시며 지역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며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부서와 기관마다 시대를 앞서가며 성장하게 하시고 날마다 때마다 제단불을 붙들고 깨어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있기에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농어촌 교회와 선교지에도 어렵다고 합니다.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갑절의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의 공적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기도하시며 연구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 강하게 붙들어 주시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전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모든 염려와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며 질병들이 치유와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각오합니다.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
감사한금 한수연 청년, 김고은 청년, 이영덕 강수임 집사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신강의 장로고인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임용재남 이옥형 권사님 주님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임영숙 권사님 건강하게 생일을 맞이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정종현 조매림 집사님, 최율 전사님, 어머님, 유병기 집사님 선경금으로 특별헌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서가 되어 교환예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영상 예배로 인하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통하여 헌금하는 믿음의 종들의 헌신도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특별히 어려운 이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 특별한 은총을 힘입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셔서 엘리야 시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떡과 또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이 어려운 현장에 우리 성도들이 체험하는 은혜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로 감사하며 생명 주심에 은총 주심에 은사 주심에 감사하여 늘 가는 곳마다 향기 나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주신 사명 논어에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주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생생한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세계를 국리를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이제 참으로 그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과 사랑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에 성도들이 선봉에 서게 하시고 썩어지는 미랄처럼 희생할 수 있게 하시며 주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감사의 사연들 하나님의 아쉬움에 더 많은 감사가 있을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역경과 고난을 만날지라도 그로 인하여 절망하지 아니할 수 있는 불굴의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새 힘 주시고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혈 날
요한복음 4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부터 10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아멘.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해외에서 영상으로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많은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부가 외출한 경우에 남편이 아내에게 말도 하지 않던 시대의 이야기가 됩니다. 700년의 세월 동안에 벽을 쌓고 살았던 사마리아 지역을 예수님이 통과하셨고 또 거기에서 만난 여자와 대화하는 장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상대하지 않는 유대인처럼 그리고 여자라고 무시하는 남자들이 예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3장에서는 바리새인 중 한 사람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는 사마리아인 그리고 특별히 여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교훈합니다. 3장에서 강조했던 영생이 무엇인지를 실제 삶의 현장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오랫동안 장벽이 있어 만나지 못했던 분들을 만나고 또 대화하기 힘들었던 분들과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대꾸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말대꾸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라. 9절의 말씀인데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물 좀 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사마리아 여자가 보인 반응이지요. 말대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대꾸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남의 말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자기 의사를 나타내는 것 또는 그런 말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대꾸를 하면 그 내용 때문에 태도 때문에 부정적으로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특별히 권위를 중시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말대꾸 자체를 아주 기분 나빠하지요. 내가 말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게 아니야. 예쁘게 말해야지. 소리 지르지 마. 누가 그렇게 소리 질러? 네가 잘했어? 누가 엄마한테 말대꾸야? 어린아이를 둔 분들은 다 한 번쯤은 해봤 표현들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도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것이고 또 그렇게 표현할 만큼 지금 감정이 상기 때문에 표현하는 것인데 아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말라고 윽박지르는 것은 부모의 권위를 중시 여기는 그런 문화 속에서 비롯된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또 왜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지 좀 살펴보아야 되는데 아이라고 그런 식으로 말대꾸하면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고 무조건 야단치는 권위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있지요. 교회 밖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지금 물 좀 달라고 하신 말에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말 성경은 그걸 드러내지 못했지만 영어 성경은 충분하게 그 잘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Will you give me a drink? will이라고 하는 동사를 썼는데요. 이 말은요 아랫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야, 물 좀 가져와. 물. 이런 어투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영어에서는 우주 또는 쿠주를 써서 물 좀 주시겠습니까? 처음 본 사람에게는 이 정도 표현하는 것이 상식이고 기본인데 지금 예수님은 하인에게나 사용할 수 있는 어투로 말씀하신 거예요. 야, 물 좀 가져와. 물 좀 줄래?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담을 수 없는 그런 뉘앙스인 것입니다. 뭐야 이 사람? 언제 왔다고 날 보고 물을 달래?
자기는 손이 없어, 팔이 없어. 뭐야? 개 무시하듯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지금 예수님이 사용을 하셨기에 이 여인이 말대꾸를 한 거지요. 어쩌면 예수님이 말대꾸를 기다리셔서 이런 식의 표현을 쓴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여자의 말대꾸를 예수님은 부정적으로 받지 아니하시고 긍정의 신호로 받아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생각이 짧고 또 표현력이 부족해서 또는 내용이 문제가 되고 태도가 문제가 되도록 말대꾸를 상대방이 할지라도 반응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시고 그 신호를 긍정의 신호로 받아서 말을 이어갈 수 있는 성숙함이, 여유가 저럼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이거 잘 못해요. 특별히 상대가 표면적으로 볼 때 나보다 상위에 있거나 가진 것이 큰 사람이라면 조심스러워 하는데 나보다 아래이거나 또 이렇게 전통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상대를 대할 때는 나도 모르게 함부로 대하고 상대방이 하는 말을 마치 소리처럼 분석하여 반응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요. 아무리 소리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파악하고 긍정으로 받아 다음 단계로 대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화하는 상대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화하는 상대를 존중하라. 그가 하는 말을 존중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상대를 더 존중하는 것이 우선되는 일이겠지요. 10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존중이라고 하는 말은 높이어 귀중하게 대한다. 이건 뭐 사전적인 정의를 안 드려도 우리가 다 아는 그런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선물을 가진 것과 또 특별한 신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너도 무언가 갖고 있지 않느냐? 너도 특별한 신분이 아니냐? 적어도 좀 이 자리에서만큼은 너는 내게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물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요 자신감을 가져라. 네가 안 주면 내가 마실 수가 없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여인이 이 여자의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하는, 깨닫게 하는 아주 수준 높은 대화였던 것입니다. 유대인 앞에서 작아지는 것이 사마리아인들이고 남자 앞에서 쭈그러져야 되는 것이 당시의 여자들의 이와같은 반응인데 적어도 좀 이 자리에서만큼은 물을 갖고 있는 너는, 물을 기를 수 있는 도구를 갖고 있는 너는 나보다 상위에 있지 않느냐. 너 자신의 가치를 알라. 이것이 지금 두 번째 상대를 존중한다는 개념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로 여자는 뭐라고 반응했죠?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물이 지금 중요한 대화인데 사마리아인이나 유대인이냐, 남자냐 여자냐, 이런 대결 구도로 지금 화제를 바꾸고 있는 이와 같은 여인에게 정신 차리고 딴소리하지 말고 물에 집중하라. 물만 생각하라. 이것이 오늘 대화의 중심을 잡아주시는 예수님의 특별한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물만 놓고 생각해 보면 이 여자는 예수님보다 상위자라는 것을 확인하라는 것이지요. 상대가 미숙해서 대화를 잘못된 방향으로 틀었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말이 아니라 소리가 될 뻔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여자의 말을 말이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개나 고양이의 소리도 듣지 아니하고 마치 자신의 가족의 말처럼 듣는 분들이 계시지요. 어린 아가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배가 고파서 우는 소리인지 아니면 자리가 불편해서 내는 소리인지를 알아차는 엄마들이 있지요. 왜 이와 같은 차이가 있나요? 남들에겐 시끄러운 소음에 불구하고 소리에 불구하지만 상대를 존중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개나 고양이 같은 짐승도 마치 사람처럼 상대하는 이와 같은 분들은 소리로 듣지 아니하고 말로 듣고 그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성숙한 사람들, 상대를 존중한 사람들의 태도이지요. 대화의 자리를 논쟁의 자리로 만들고 싸움터로 만들려는 이 여자를 우리 좀 대화 좀 하자. 대화의 주제를 바꾸지 말고 방향 바꾸지 말고 우리 다시 말 좀 하자. 우리 사람이 아니냐. 이것이 오늘 두 번째로 보여주시는 주님의 아주 중요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물을 줌으로 인하여 이 여자는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되었고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무엇인가 주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것이었지요. 종교적으로 우월하다고 으스데는 이와 같은 유대인들, 여자들 앞에서 권위를 내세우는 정말 불쌍한 남자들이 천지빛깔이인데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차르트가 만든 오페라 중에 여자는 다 그래, 이런 오페라가 있고요. 우리 가요에도 보면 남자는 다 그래, 이런 노래가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이와 같은 노래 제목 결코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경험한 여자는 다 그럴지 몰라도, 그 노랫말을 만든 사람들이 경험한 남자는 다 그럴지 몰라도 똑같은 여자, 똑같은 남자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달라요. 한 엄마 뱃속에 태어난 자녀들도 다 달라요. 심지어 10달 동안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이었던 쌍둥이들도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 같다고 말합니까?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와 같은 생각들이 우리에게 고정관념으로 있고 그 관념 속에 나도 모르게 상대들을 동일화, 집단화시켜서 반응하는 이와 같은 반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은 개별적으로 유대인이든지 사마리아인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자이든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고 그들을 귀히 여기는 이와 같은 태도를 오늘 사마리아를 방문을 통해서 우물가에 만난 여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구호를 외치고 떠드는 것이 아니지만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지, 영생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실천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대화를, 상대를 동일화시키고 집단의 유혹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익숙한 사람들을 같은 틀 안에 집어넣고 같이 보려고 하는 어떤 시험에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잠언 18장 22절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여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 남편을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라 똑같이 적용이 되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하나님 주신 귀한 기업이요 하나님 주시는 상급인 것이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애를 안 낳겠다고요? 배우자를 얻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은총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귀한 은총을 안 받겠다고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불신자들의 생각도 문제가 되는데 신자들조차도 오늘 자식에 대하여, 배우자에 대하여 귀찮은 존재를 생각하고 부담스러운 존재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정신 다시 차리시고 내 앞에 있는 분들이 소중한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많은가를 기억하시고 함께하는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되시고 함께하는 모든 일들이 영생임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대해서도 우리가 잘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익숙한 사람들, 예를 들었던 가족들 같은 경우에 함부로 대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함께하는 시간 따져보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이제 시무정년을 앞두고 D- 해서 하루하루 줄어가는 저의 시간을 카운트할 때 이 한 줄 예배를 드리지 못함이 제게는 정말 아쉬운 거 있지요. 벌써 9월 6일입니다. 이렇게 지낸 지 벌써 6개월이 지나고 7개월째 접어드는데
이런 식으로 살아서야 이게 진짜 사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하루가 얼마나 긴 시간인데,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데, 그 짧은 시간 함께하는 상대들 귀히 여기시고, 제발 싸구려로 만들어가지 마시고 그 시간을 정말 귀한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고 대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고받는 기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물만 주면 받으면 끝날 상황이었지만 여자가 말대꾸를 함으로 말미암아 대화가 지금 이어지고 있지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것을 기다리고 계셨지요. 물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음을 여자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가졌다. 10절에서 내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무엇인가 줄 것이 있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동시에 너도 나한테 줄 것이 있어. 줄 수 있는 것이 있어. 돈 안 들어. 조금만 수고하면, 마음을 열면 내게 지금 가장 긴급하고 절실한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거들떠보지도 않은 것 같은 자리에 있는 여인이었지만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예수님에게 가장 절실한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네 자신의 가치를 확인해 보아라. 깨달아라. 얼마나 내가 귀한 사람인 줄을 알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 속에 너도 나한테 줄 물이 있는 것처럼 나도 너한테 물 얻어먹으면 내가 그냥 공짜로 가지 않아. 나도 너한테 줄 것이 있다.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생수라는 이와 같은 상징어를 예수님이 쓰셨지요. 대화는 말만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통해 생각을 나눕니다. 그리고 감정도 나눕니다. 그래서 말을 하면서 또 들으면서 힐링이 되지요. 반대로 잘못하면 대화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아주 심한 경우에 뒷목 잡고 쓰러지는 경우도 있지요. 지난 주일에 대화에 대한 정의를 제가 말씀드렸지요. 어떤 문제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두 집단이 격식을 차려 진행하는 논의가 대화라고, 특별히 그 정의를 제가 강조했어요. 성숙한 사람들의 대화에서는 이것이 딱 맞는 정의가 됩니다만은 미숙한 사람들의 대화에서는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요, 지금 뭐 때문에 시끄러운지도 모르고요, 엉뚱한 소리 합니다. 해결?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격식을 차리고 품격 높은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건 격이 없어요. 진짜 개소리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가는 미숙한 사람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서 잘못 본을 보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분쟁이 더 커지고요, 시끄러워요. 대화가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 훈련을 받은 적이 없기에 망치는 사람들이지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한 현장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생생하게 기록한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현장에 있던 요한이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가 나누는 대화의 내용, 그리고 태도, 분위기를 볼 때 어떤 감동을 받았을까 읽으시면서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동이 요한의 평생을 지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물론이고 그 뒤에 쓴 서신서, 그리고 마지막 신약성경의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그 내용들을 보면, 그 구절들을 보면, 그 분위기를 보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르치니 와든 가르침에 대해 가장 많은 감동을 받고 깨달았던 제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떠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름대로 목사의 자격증을 갖고 장로님으로 임직을 받고 권사로 임직을 받아 살아가는 많은 직분자들도 있는데 그 직위가 그들의 인격을,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와 예수님이 복음서를 통하여 보신 이 모든 말씀과 행위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것을 강조하는구나. 이렇게 살라는 것이구나. 깨달은 사람들은 직분과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성숙한 삶을 살아가고, 특별히 대화라고 하는 같은 자리에서, 현장에서 말하는 자신도 기분 좋고 듣는 사람도 기분 좋게 만들고 제3자까지도 감동을 주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요즘에 지금 시끄러운 인종차별, 종교차별, 성차별, 이 주제를 구호로 만들어 떠들지 않으셨어요. 문제라고 떠들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해결하라고 법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난리치지 않으셨어요. 조용하게 삶의 현장에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처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무시하고 상대했던 분들에게 눈을 돌리시고요, 그리고 그들을 존중하도록 합시다. 말대꾸라고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가 표현한 이와 같은 내용 자체를 긍정으로 보시고 풀어갈 수 있는 성숙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대화를 엉망으로 만들려는 미숙한 사람들에게 말려들지 마시고요, 수준 높은 대화로 이끌어가는 리더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오랜 시간 함께하고 싶고 가르침을 받고 싶고, 그래서 더 많은 대화를, 심지어는 소리 없는 대화 속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감동을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실력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영생이요, 선물이요, 생수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렇게 좋거든 얼마나 좋으랴, 여기도 이렇게 좋거든 얼마나 좋으랴 라고 불렀던 찬송처럼 여러분들이 미래를 기대하시고 주님 앞에 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전통과 관념 속에서 사람 취급하였던 사마리아 사람들, 당시에는 여자는 사람처럼 취급하던 이와 같은 시대에 주님은 그들을 찾아주셨고 현장으로 가셨고 그들을 자신과 동등한 인격자로 되어왔던 예수님의 성숙한 태도를 본받으시면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내 뼛속 가운데 들어간 이와 같은 차별의 모든 벽들을 허물고 서로 귀히 여기고 살면 얼마나 삽니까? 얼마 남지 않았다니까요. 이제 막 태어난 아이도 길면 100년이고요 짧으면 그들도 얼마나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이와 같은 제한된 시간 속에서 얼굴 붉힐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민희 동반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9월 첫 주일인데요, 한 달 훌쩍 갈 거예요. 눈 깜짝하세요. 한 주가 지나가고요, 한 달 훅훅 지나가는데 그 많은 시간들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멋진 하루, 이번 한 주간도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만성의 주여, 나도 모르게 관습 속에 있는 모든 차별의 문제들 해결하게 하시고 구호로만 떠도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실천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을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여러 가지로 시끄럽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함께함이 기쁨이 될 수 있는 멋진 나라, 성숙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남의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무라이 여자의 대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뿌리 박혀 있는, 참으로 나도 모르게 관습에 젖어 있는 나쁜 것들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서고금 누구라도 존중하게 하시고 귀히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하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주의 사람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이와 같은 상황이지만 저들이 있는 현장이 예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천국이 될 수 있도록 각오하게 하시고 다짐하게 하시고 함께하는 모든 종들에게 생수를 나눠주고 하나님의 선물을 나눠주고 주님 주시는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전달자를 되게 하시고 창조자들 되게 하시고 주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된 9월 주님 은총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비록 영상 예배를 통하여 현장에 드리는 귀한 자녀들,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 앞에 저들의 미래 사역 위에 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영상 예배 지금 이렇게 불편하게 드리고 있는데 연장이 됐다고 하니 같은 뉴스를 듣긴 했지만 각 지자체별로 탄력 있게 하라고 하니 같은 내용도 있었거든요. 강화 조치가 연장되지 않으면 다음 주일부터는 종전대로 1, 2부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화요일부터 내일 모레부터 그렇게 정상적으로 드릴 테니까 기억하시고, 아직은 부산시에서 공문이 오거나 제게 문자가 들어온 것이 없기에 오늘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저희들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화가 있으면 여러분들 문자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특강 동영상 보시고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반기 장학금 수요자 지난번 명단이 빠져있기에 오늘 게시해 드렸고요. 유석헌 청년 지난 8월 24일 제대하였습니다. 미처럼들 알리지 못해서 오늘 추가 광고로 알려드립니다. 파송찬송 예배 정리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행복하세요.